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갈릴리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오늘 25절에서도 그 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좀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 버렸죠.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었죠. 또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손을 그냥 갖다 대자마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이 기적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보러 막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해요. 사람들은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요, 이런 모습의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너무너무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만일 이런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수만 있다면, 만일 예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희생, 헌신을 해서라도 모시고 싶습니다. 왜요? 절대 믿지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 이런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매번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수는 사실 너무나 적어요. 대부분은 마치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 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듣고 믿었으면서도 또 때로는 이 의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우리 길게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우리 3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귀신들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를 뿐이었죠.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귀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록 귀신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시다 좀 알려지면 어때요? 그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입을 닫아버리세요. 알려지지 못하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어서 그 후에 35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해가 뜨기 전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구 만나러 가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찾아갈 정도면 어때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뭔가 그 급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반응이 어때요? 37절, 38절이네요. 38절을 보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자. 저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고 다른 곳으로 가자. 전도나 하러 가자. 무리들을 피해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절을 이후를 이제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이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 의아한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의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치료 다 해주시고 나서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이 나병 환자한테 뭐라고 하시냐? 엄히 경고하세요. 아주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윽박을 지른 거예요. 사실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43절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병이 낫게 됐잖아. 근데 그게 왜 낫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직은 얘기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셨다고 해요. 참 의아하죠. 왜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낫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그 나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생각엔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 1장 이 예수님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제 45절, 우리가 마지막 끝절에 봤던 그 부분입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튀기는 것 같아요. 여기 유선을 좀 켜주실래요? 유선. 네, 유선. 네, 괜찮죠? 네. 45절부터 한번 다시 보죠. 이 45절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요. 저 같아요. 여러분들 같고 말 안 들어요. 가서요 신나게 자랑한 거예요. 야, 글쎄 나병이 나았어.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낫게 됐어.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 당시에는 뭐 SNS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을 다 에워싼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들은 다 이제 몰렸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재 인식은 이제 다 하잖아요. 야,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인데 내가 사실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저는요, 예수님이 좀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러시질 않으세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귀신의 입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도 닫아버리고, 어미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리세요. 어디 가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던 걸까?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구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박수를 받기 위한 길을 걷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셨죠? 잠잠히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 대속물로 온 거야. 난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나는 대속물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경제 논리에, 이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곧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제자들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대들죠. 왜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도 이 세상에서 이제 좀 떵떵거리며 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좀 성공해서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 숨어 버리셨던 겁니다. 저는 이랬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나는 대속물로 왔어.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며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야. 나는 죽어야 돼. 너희를 위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조용히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하셨던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잠잠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합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사로운 이익들, 사사로운 인정들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들은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잠잠히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따르자고 모인 우리들, 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 라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내 상황에 어떤 내 처지에 초라함이 있을 땐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나아지고 내 형편 좀 좋아지고 내 소원이 조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좀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최고이구나.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왜 도대체 다른 곳에서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면서 삽니까?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선 다른 길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다 여기며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그 좁은 길은 그렇게 싫어하고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만 선호하며 삽니까? 도대체 왜요? 저도 앞서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 잘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말은 이렇게 잘합니다. 누가 보면요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는 너무나 다르게 왜 예수의 길과는 다른 먼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처럼 우리 모두 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의 못남이 드러납니다. 면목 없죠. 면목 없지 않습니까? 한숨도 나옵니다. 아, 내가 틀림없이 죄인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이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함께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그 걸음을 맞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실증 내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들의 그 누추하고 그리고 악한 이 발걸음에 예수님은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동력에 이끌려서,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저는 신앙이 여러 표현들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은 이 은혜를 깨달아서 이 은혜에 이끌려 사는 거, 이 은혜에 이끌려 사는 게 저는 신앙인 것 같아요. 아,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정말 답이 없어 하는데, 이런 우리 인생에 진짜 뭐가 없냐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답을 모르겠어. 은혜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다르게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비록
비록 힘들고 비록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실 은혜라는 것.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평화 공동체는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고 마가복음을 함께 읽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막상 쓰잖아요. 그러면 막상 말씀을 읽으면요, 한숨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면목 없습니다. 내 못남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나의 못남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허용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세요. 다른 길 잠시 다녀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라는 이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정말 그 은혜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두는 각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죠. 다 다른 삶을 한 주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너와 내가 다 다르고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같더라고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정말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달라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많으시죠. 분명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달라지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달라지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이제 하십시오.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그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일을 합시다. 바로 그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망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보고 달려드는 저 무리 중 한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초라한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가복음 앞에 섭니다. 세상과는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여유를, 간절함을,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달라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삶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던 그 사역의 은혜가 드린 손길들 위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